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3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합니다.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동행한 권사님께 대표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적지 않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기도시키시면 어떡합니까? 화를 내시는 걸 제가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는 배워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요 예수님과 성경의 많은 기도문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자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엉뚱한 기도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자칫하면 엉뚱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드린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한 겁니까?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그 모든 것도 다 받아주시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기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생떼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기도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의 삶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부터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나의 삶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매순간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매순간 평안함만 누린다면 아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어려움들로 그리고 많은 고민들로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채워져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어지는 비유에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친구가 밤중에 친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친구의 집에 찾아와서 밤늦게 찾아와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가 너무 늦은 밤이라서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필요로 하는 친구를 위해서 집주인이 자기가 아는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밤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먹고 음식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에 떡을 빌리러 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신뢰가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 밤에 누군가에게 가서 음식을 구한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는 그런 일들이죠.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에 가서 그렇게 구워달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 줄 모르는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 달라고 하면 누가 쉽게 그것을 주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된 것 때문에 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간청함 때문에는 줄 거다.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너에게 떡을 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너에게 간청함이 있다면 너는 분명히 떡을 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간청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죠.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나오는 간청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때나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주 성가시게 군다는 그런 뜻입니다. 벗됨으로 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너는 받게 될 거다. 결국 본절은 구하는 사람, 염치불구하고 아주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 그때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불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체면, 내 염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한다. 조금 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받게 될 거라고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겁니다.
점점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냥 늘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그런 주문처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늘 일상생활의 이야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간절함을 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네, 꼭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과 알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뱀과 전갈은 뭡니까? 공교롭게도요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아닙니까? 뱀과 전갈 먹을 수도 없고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그리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는 아들을 속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속임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 그 자녀로 하여금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생선 대신에 뱀을 받고 그리고 알 대신에 전갈을 받았다면 그 아들의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준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구하고 또 구하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응답이 있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꼭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혹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내게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가 늘 일상에서 내뱉는 말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구절에 우리가 하나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영혼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임의 자리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의 자녀들이 또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일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 잘 준비하고 내일 주일을 맞이할 때에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준비 위에, 그 시간 위에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도록 이 하루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땅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미래를 주님께서 밝고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땅에서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함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